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여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삶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사람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같은 그런 영생하는 떡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53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그런 것을 주시나 보다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근데 그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것이 만나처럼 그런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신 그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육체의 살과 육체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 전날 밤,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기 그 전날 밤,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의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몸과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단 말인가? 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만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우리가 주의 만찬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주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시간,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도 각 신학자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조금 다른 4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가톨릭과 기독교,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견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화채설이다라고 얘기해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에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로 바뀐다.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에요.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를 주장한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가?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에 함께 계신다. 그것이 루터교의 공제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영적 인재설을 주장했어요. 영적 인재설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거기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리고 쯔빙글리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상징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쯔빙글리가 주장하는 상징설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거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각 교파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의 만찬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영생한다 라는 말씀처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상해관계 속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의 만찬 시간을 갖는데 이 주의 만찬이 왜 중요한가? 이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합니다. 험합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세상 가운데 욕심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하고 때로는 세상 그래서 욕심내는 그런 삶으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해서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살과 피를 내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해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살과 피를 내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